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2022년 항저우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그날 피하고 싶었던 날을 경험했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한국 롤러스케이트 남자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건 정철원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왜 그 선수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1등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뒤집어진 거죠.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때 대만 선수였던 이 황위린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을 뻗었는데요. 그 결과 0.01초 차이로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정철원 선수에게 아마 이 날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황위린 선수에게는 가장 길이 남을 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황위린 선수에게도 피하고 싶은 날이 찾아와요. 바로 12일 뒤에 대만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졌는데요. 남자 1000m 결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금메달 후보는 누구였냐면 황위린 선수였어요. 결승선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선수도 결승선 앞에서 금메달이다라고 환호를 치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뒤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짜오쯔정 선수가 여러분 두 발을 길게 뻗어가지고 0.03초 사이로 승부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불과 12일 만에 황위린 선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스포츠로 예를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피하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고3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중간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을 망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피하고 싶은 날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취업에 실패한 날,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이죠? 피하고 싶은 날이죠. 여러분들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거라고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된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피하고 싶은 날이죠.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온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수없는 피하고 싶은 날들이 우리에게 공전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싶은 날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쾌렌시아는 어디였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할 곳으로 피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무려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죠.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가 지은 악행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악행이 무엇이냐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어린 나이답게 뭘 좋아하냐면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이방 신들을 막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만들기와 수집하는 걸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대열을 갖추고 진열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시작으로 끝없는 우상들을 수집을 해요. 그런데 말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힘을 가지면요 못 말려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컨트롤 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어린아이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면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가 무엇을 합니까? 1월 성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정말 대박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예요.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금요일이지만 성금요일은 아니잖아요. 금요일이지만 이런 말 해도 돼요. 미친놈이죠. 맞나요? 정말 미친놈입니다. 악의 끝판왕이 누구였다면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런 미친 존재감을 가진 이 므낫세가 나이가 들었는지 혹은 철이 들었는지 그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합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 제 답에 대답을 해보세요. 나쁜 놈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왜 말을 못 하세요? 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작년 12월에 이 개봉한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이제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나쁜 역할로 이 등장한 친구 중에 가장 악질이 누구냐면 연진이에요. 이 동훈이가 연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연진아. 이렇게 말하는 연진이가 사과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죠? 복수가 시작돼요. 예를 들면 그런 나쁜 연진이가 갑자기 기도를 하겠대요. 그럼 이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와, 여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거는 목사님 굳이 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분류인데 여기는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나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약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한 자가 언제 기도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의 장군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갔다.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환란이 임했다. 그러자 그가 환란이 임하자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 날에 기도한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되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기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웠다고 목사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기도로 벽을 돌파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생명 영장을 받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는데 그때부터 므낫세에게 무엇을 들려줬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겠습니까? 자신이 생명 연장받은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송장 18만 5천 명이 송장된 이야기부터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들려줬단 말이에요. 당시 므낫세의 나이가 어려서 그 말을 들을 때는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뭐가 임하자? 고난이 임하자 아버지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날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피하고 싶은 날엔입니다. 제가 어그로로 동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봤어요.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영어로 하면 피가 뭐예요? 프레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하면 피하고 싶은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피한 존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무언가를 통해 숨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하라고요? 기도로.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이 밤에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날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회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게 왜 기회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33장 18절 말씀인데요,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아멘. 므낫세의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을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기록이 된다고요. 그럼 그 기록된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찾아오세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경산중앙교회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특세가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중에 제일 악권이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마트를 자주 간대요. 지금 이 반응은 특세를 아무도 참여를 안 했거나 특세 때 말씀을 다 잊어버린 반응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만지고 온대요.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신비주의라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마트에 가면 3개 만지지 말고 만질 수 있는 만큼 만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제 딸은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려면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저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요즘 부동산에 가서 만지고 있어.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특세 때 목사님이 만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이걸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특세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만지면 주시는 하나님. 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마트에 막 가서 만진대요. 여러분 만진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게 택배로 배송이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만지는 하나님을 뛰어넘어 다른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야흐로 2010년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세 식구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에 그때 당시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 돈은 없죠. 뭐 춥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피하러 온 곳이 어디였냐면 저 경산중앙교회 끝자리 F열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문 밖을 나가는데 당시 사역하던 여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전도사님 내일 교회로 와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전도사님 당연하죠. 내일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날 교회로 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대구 광장역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어요. 그날 그곳에 도착했는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쌀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날 뭐가 없어서 기도했다고요? 쌀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눈앞에 눈처럼 쌓인 쌀들을 보는데 여러분 가슴이 뛰는 거예요. 행사 진행위원들이 나와서 뭐 커티싱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교회마다 쌀 10포씩을 나눠주는데 그 쌀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쌀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쌀을 나르다가 여러분 봉고차로 옮기는 중에 어딘가 끄슬려갖고 한 포가 터졌어요. 배달을 마치고 여러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2포의 쌀이 남더라고요. 터진 쌀, 안 터진 쌀. 여러분 그때 여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죄송한데 전도사님 집에 이 터진 쌀 가지고 가서 드세요. 터진 쌀 줘서 미안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왕 줄 거면 여러분 터진 거 줘야 됩니까? 깨끗한 거 줘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터진 쌀을 봤는데요. 제가 전날 뭐가 없어서 기도했죠? 쌀이 없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쌀을 주신 거예요. 그날 터진 쌀을 봤는데 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저희 집에 쌀이 흘러 넘치도록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뭘 움직이셨냐면 나라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나라미라고 하는 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부에서 주는 쌀인데요. 나라미를 우리 집에 오게 하더니 1포, 2포, 8포까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더 이상 저희는 쌀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쌀이 떨어졌겠죠. 8포가 다 떨어질 때쯤 교회에 임지를 옮겼어요. 그 교회에 임지를 옮기자마자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쌀 떨어지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보니까 성미를 주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쌀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제가 임지를 옮겼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오자마자 이 송구 영신 예배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신입 목사님들이 뭘 했냐면 사랑의 쌀 나눔 코너를 맡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했거든요. 내년에는 김치도 주이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 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그분이 뭘 주셨을까요? 쌀과 김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제 아내가요
혼잣말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쌀 살 때 됐는데 딱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저한테 뭐가 오냐면 문자가 옵니다. 그럼 문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2010년, 2020년인가요? 저런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누구께서 택배를 보내셨습니다. 그 택배가 여러분 이 택배가 무슨 택배인지 아시겠죠? 쌀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말만 했어요. 쌀 떨어질 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띵동하고 문자가 와요. 이거를요 한두 번 경험하면요 소름 끼쳐요. 근데 이 쌀이요 매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만 할 때만 와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에 이 간증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가 어느 여름 군산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쌀 살 때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보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청년이 목사님에게 쌀을 보내주고 싶다는데 주소 좀 알려달라고. 이제는 여러분 군산에서까지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듣고 그 청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 보내주는 거예요?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쌀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쌀 떨어질 때가 왔겠죠. 그때 갑자기 집에 택배가 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으로? 이때는요,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그때 우리 아내가 소름 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까봐 속으로 쌀 때 됐는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고 아내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쌀이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집에 쌀이 너무 많아. 보내주지 마세요. 경산중앙교회 교육자가 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20살 때, 그 중반의 나이에 정말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구할 곳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인생 가운데 쌀 떨어지는 것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저와 반대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순간을 지내고 계실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막막한 현실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의 눈을 보니까요, 나는 환난이 없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얘네들 보니까 얘들이 눈빛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환난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잖아, 여러분 앞에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하셨죠. 너 지금 멈추지 않으면, 너의 그 악행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들었습니까?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앞에 곧 환난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환난은 또 와요. 그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목적인 동시에 나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고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두렵고 피할 곳 없어서 밤을 지새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일.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고 슬펐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밤이라서 잠을 잘라야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요, 찬양을 계속해도, 기도를 계속해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제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 두렵고 떨리는 나에게 위로를 하셨는데요. 제가 20대에 20살 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되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20살 때 꿈을 꾼 게 하나가 있었다면 그 서울 광령교회에서 사역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죠. 수술 후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전화기를 바꿔주시는데 누구였냐면 조현삼 목사님이셨어요. 제 인생에 이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 그 교회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그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거주지를 천국으로 옮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아들 성도가 얼마의 금액을 봉투에 담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역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으로 이사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은 이렇게 살며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혹여 몸이 아픈 목사님이 있다면 이 돈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돼요. 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했으면 하는 마음을 그 헌금에 담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금액을 들고 아픈 목회자를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 얼마 전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을 받은 박춘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통화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연락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하길 잘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자녀가 12살 큰애부터 2살 막내까지 4명입니다. 사모님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 중이지만 형편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며 후속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주고받은 통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위해 이 헌금을 지정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병환 중에 있는 목회자를 지정해드린 금액을 박 목사님 계좌로 보냅니다. 교회의 결정을 들은 박 목사님은 크게 놀라며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제가 한 말입니다. 이번 수술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요, 살아온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길이 가리키는 길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밤에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죄와 기도를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와 기도를 구분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면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습니다. 그가 지은 그 극악의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당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므낫세의 죄와 기도를 구분시키세요. 이 말을 역으로 바꿔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말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죄 지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건데 죄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수만 번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짓지만 죄를 방치해두지 마세요.
죄를 기도로 끊어야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기 때문에 기도로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의외의 답이 나와서 굉장히 착하게 생겼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세요. 알아요. 저도 못되게 생겼다는 거. 제가 여러분 학교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1년에 딱 2번 갔는데 언제 가냐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갑니다. 봄, 가을에 뭐가 있죠? 저같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 학교 오라고 학교에서 이벤트를 열어줘요. 소풍. 그럼 소풍 때만 되면 저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고뭉치로 저는 자랐죠. 학교를 안 갔으니까 제가 뭘 하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훔치는 건 여러분 기본이고요. 당시 슈퍼를 터는 거는 여러분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청송교도소에 있지 않았을까. 어릴 적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슈퍼를 털게 만들거든요. 터는 방법을 잘 털지 못하면 제가 터는 방법을 강의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슈퍼스타 강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했던 인물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정말 가장 부러웠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전거 있는 집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집은요 자전거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라고는 훔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훔치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여러분 훔치기 위해서 그날부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단기예요. 동네 애들을 소집해서 절단기를 가져오라고 이제 명을 하죠. 어린 시절이었지만 쉽게 절단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직업이 다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절단기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은 그냥 하면 안 돼요. 피나는 노력과 철저한 계산하에 뭘 해야 된다?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적어도 3km, 근방에 3km에서 5km 정도는 걸어가는 수고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자전거를 훔칠 때도요. 이왕 훔칠 거면 그 당시 16단이 평범했거든요. 16단 이런 거 훔치면 안 돼요. 몇 단 훔쳐야 돼요? 24단 혹은 32단 자전거를 찾아서 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서 철저한 저희는 훈련을 했거든요. 무슨 훈련이냐면 달리기 훈련을 했어요. 훔치다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니까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초시계 같은 걸 하나 들고요. 50m에 100m에 세워놓고 준비 시땅 하면서 50m에 몇 초? 100m에 몇 초? 여러분 철저하게 연습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땀의 결실입니다. 노력의 결실. 주변 어른들이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달리기 하는 거 보면서 야 자들은 대회 나가나 이러면서 우리한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 훈련이 뭐냐면 절단기 끊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절단기는 반드시 한 방에 끊어야 됩니다. 두세 번 이러는 순간 관리 아저씨한테 잡혀요. 이것도 여러분 고유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준비를 마치고 결전의 날이 되면 자전거가 필요한 친구를 한 명을 데리고 격주로 향합니다. 다른 동네 가서 주변에 있는 자전거를 살피는데 그동안 갈가 닦았던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요 한 방에 끊어버리고 친구와 함께 승리 하이파이브를 팍 하면서 다음 날 친구들 앞에 새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은 여러분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와,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보는데 그 자전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자전거를 타면요 하수예요. 땀의 결실을 탄 이 자전거 그때부터요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훔치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뭘 구입하냐면 라카 스프레이를 구입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에 다는 백미러를 구입합니다. 구슬도 사가지고 여러분 튜닝 작업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태어나는 시그니처 나이 자전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해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나만의 시그니처 자전거를 타고 오락실 앞에 제가 세워뒀는데 오락을 실컷 하고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동일하게 누가 그 자전거를 자물쇠를 끊고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울분의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거 잡아야 돼요? 냅둬야 돼요? 잡아야 돼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동네 아이들 형 다 소집합니다. 잡아라. 무슨 수를 써서도 잡아라.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럼 제가 또 뭐 해야 돼요? 또 훔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 고된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그때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만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준서가 네 나쁜 짓 해도 좋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마라.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난한 심정이 이거다, 간절한 기도가 이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도둑놈 찾게 해주세요. 도둑놈 찾게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도 잘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을 잡게 해달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오락실 앞을 지나가는데 부쩍부쩍거리는 나만의 시그니처 자전거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네 아이들을 소집했습니다. 왜 소집했냐면 저 혼자 가면 다구리 당할 수 있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형들부터 소집해갖고 그 녀석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녀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랬던 제가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할 고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면요, 회개의 눈물밖에 안 납니다. 내 죄악을 벌겋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아니?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갔는지 아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므낫세가요, 그런 악한 짓을 짓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우리 12절 말씀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 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크게 겸손하여. 그의 기도는 여러분 철저한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왕이었죠. 당시 남유다에서 자신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힘센 왕들을 경험하면서 뭘 보기 시작하냐면 나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 자신의 누가 보여지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왕이었는데, 그때 끌려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말고 다른 선택할 길이 없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대학원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당시 아내와 저의 소소한 꿈이 뭐였냐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 모으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도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학비가 500만 원이라니. 여러분, 초라한 현실의 벽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제 인생에 또 다른 피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때도 명확하게 피하고 싶은 날 하나님께로 피했죠.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첫 학비 엄마가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은요, 엄마가 폐암에 걸리시고 얼마 되지 않은 암 진단금 중에 일부였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응답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라고요? 이걸 학비에 쓰라고 말합니까? 응답인데 내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학비를 내야 하는 마감 시간이 목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저녁까지 참다가 저녁에 교회 가는 길에 이 ATM 기계에 가서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가상 계좌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일 내지 뭐 이렇게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학비 고지서 보내주세요. 딱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학비 있습니다. 제가 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단호하게 학비 고지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 말하고 끊으셨어요. 그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는 대학원의 첫 학비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구차하게 부탁하거나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제 삶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 그분 앞에만 엎드려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3년 동안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 돈으로 학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쌀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요, 장학금을 받게 하셨고요, 부족함 없이 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피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낮아지고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아랠 때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므낫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단 한 가지, 나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교만의 끝판왕이었던 그 므낫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멸망의 빗자루를 사용하셔서 그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고 그 환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피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비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만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요,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비는요, 그칠 거예요. 영원한 비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예요. 해가 뜨는 날들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단 하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어김없이 그 인생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날 때문에 기쁨에 취해 있거나 영원하지 않는 그날 때문에 슬픔에 젖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겁니다. 그 자양분이 무럭무럭 자라날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트럼펄린과 같은 역할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을 쏟아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기쁜 게 하나가 있으면요, 슬픈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요, 비가 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녹이냐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벼룩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벼룩은요, 자기 몸의 100배를 띈대요. 몇 배를요? 그런데 이 벼룩을요, 투명한 이 유리병에 가둬놓고 뚜껑을요 닫으면 벼룩은 뛸 때마다 여러분 뚜껑에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이상을 못 뛴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뚜껑을 열어도요, 절대 그곳을 탈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벼룩의 능력은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몇 번 정도만 부딪히면 타성에 젖어서 그 다음부터 열어줘도 못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벼룩을 탈출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벼룩이 들어있는 병 밑에 가열을 하면 벼룩이 뜨거워서 다시 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날이 왜 오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직면한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매일 벌벌 떨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날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믿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뜨거운 가해를 통해 우리를 더 높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날로 바꾸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